사람이 죽고 나면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서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지옥에 가신 분들은 지금도 고통과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간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의 음성을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명하는 말씀, 그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는 들을 수 없지만 그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 부활입니다. 두 가지 부활은,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Resurrection of life. 이 생명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의 최고치를 경험하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부활은 Resurrection of Judgment.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안 믿고 부활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한 줌 흙으로 사라지고 영혼도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 버리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여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자마자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연합이 돼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지옥에 있는 영혼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영혼이 자기의 영혼과 몸이, 부활한 몸이 연합돼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이 길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써서 전도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마태복음은 이 두 가지 부활을 이런 각도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생명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가장 행복한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Eternal life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벌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벌을 받기 위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죠. 이것은 eternal punishment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말하는 이것, 분명히 심판의 부활 곧 영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부활, 구원, 영생의 조건이 선한 행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 가는 이유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을 진지하게 탐독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대충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전체의 흐름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 영생,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구원과 신앙생활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성경의 한 부분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의 문맥이란 무엇입니까? 글의 맥이죠. 컨텍스트, 전체 흐름을 통해서 부분을 해석해야 오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을 또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아멘. 선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 영어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영생을 나중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합니다. 현재 동사가 쓰였어요. has eternal life. 맞습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는 순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맛보다가 천국 가서는 완전히 누리는 거죠. 영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has eternal life.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문맥이 나오죠. does not come into judgment.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 왕래 발착의 동사는 현재 동사라 할지라도 미래의 문구가 들어있으면 미래로 해석한다는 거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배웠을 거예요. 왕래 발착의 동사가 뭐냐면 올 왕자 갈래자, come go, 발착은 출발하고 도착한다, leave, arrive, 이런 동사죠. 이런 동사는 현재 동사로 쓴다 할지라도 tomorrow, next week 이런 말이 쓰이면 미래형으로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 영문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com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의 come은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다는 뜻도 있잖아요. come into judgment. 근데 그 앞에 does not이 있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지먼트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come은 현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현재 완료가 쓰이죠.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과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as passed out of death.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into life, 생명으로 옮겨졌다. 근데 그 옮겨진 것이 지금까지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죠.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 믿은 것이 우리에게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과거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고 지금 현재 그 생명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미래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이 선행은 어떤 뜻인가를 밝혀내야 됩니다. 이 답을 찾는 것이 남아있어요. 자, 선행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무엇일까? 역시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겠죠. 자, 이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답은 바로 한 장 건너가서 6장 2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참 이 기가 막히죠. 물론 장과절이 나중에 지어졌지만 분류가 되었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장 29절의 답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시 한번요. 5장 29절의 답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6장 29절에 나와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선행이란 무엇인가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도 중요합니다. 사회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이 목숨 바쳐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예수님도 언제가 가장 기쁘냐면 한 사람이 회심하고 개종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다는 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너무나 명문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국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을 잃을 것이다. 맞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저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구나, 저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구나, 저 사람이 이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권위 있는 신약 성경학자인 레온 모리스의 해석을 통해서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레온 모리스의 요한복음 주석 360에서 361쪽의 일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믿는 행위로 표현하시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 주인이 또는 상급자가 일을 시킬 때 요구하잖아요. 이거 하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 믿으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게 예수 믿으랍니다. 동의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자,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난제, 선한 일이 그냥 선한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답을 확실하게 얻은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는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해석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은 구원이 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서는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반복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어로 보십시오. This, 이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행위를 이렇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hat salvation, 뭐를 의미하지 않으면 that 이하죠.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is on the basis of good works, 인간의 선행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For, 왜냐하면 this very gospel, 강조죠. very는요. 바로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서는 makes it, 그것을 만든다. 그게 뭐냐면요, plain, 명확하게,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이것을 의역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plain, over and over again, 명확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무엇을? that 이하를 말합니다. Man enter eternal life, 인간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영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When they believe on Jesus Christ,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아까 보신 성경 본문들입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부전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만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이란 요한복음 6장 29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939년 9월 독일은 침공 2주 만에 폴란드를 점령하게 됩니다. 폴란드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은 가족의 넘버를 받게 됩니다. 패밀리 멤버스 넘버를 다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등록하게 되었고 매일 그들은 한 장소로 모이게 되었어요. 크라코우라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이 크라코우에는 아주 기회주의자였던, 그리고 돈을 너무나 좋아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계 유태인이 경영하고 있던 그릇 공장, 범람 공장, 에나멜 공장을 그를 인수하게 돼요. 그는 돈 없이 그냥 거저받기 위해서 그는 나치당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는 많은 뇌물을 통해서 이것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값싼 노동자들인 유태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런데 그 옆에는 유태인 회계사인 이즈하크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턴과의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오스카 쉰들러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태인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한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독일로 온 장교에게 돈을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 보니까 무려 1200여 명에 달하는 1200여 명에 가까운 유태인들을 건져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죠. 전쟁이 끝났을 때 이지아크 스톤을 비롯한 유태인들이 자신의 치아에 금리를 뽑아서 금리를 발치해서 금으로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이 반지에는 탈무드에 유명한 문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 생명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생명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당신은 1200여 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신은 1200여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죠. 이것을 영화로 만든 스필버그는 그의 연출론에서 이 작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친절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을 때, 그렇죠, 유태인들이 천대받고 죽임당하던 그때 생명은 구해지고 새로운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 한 명의 인간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스카 쉰들러 단 한 명의 인간이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전파된 이 복음을 통하여 한 가문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인간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스필버그 감독의 얘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 당원이었던 쉰들러는 몸을 피해야 됐습니다.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그의 도움으로 살아난 유태인들이 스테인먼트를 작성해줘요. 이 사람은 1200명 가까이의 우리 유태인들을 살려준 분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신들의 금이빨을 뽑아서 만든 반지를 전해줘요. 쉰들러는 감격합니다. 자기가 유태인을 살렸는데 이제는 유태인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스테인먼트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양복을 팔았다면 한두 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한두 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저 승용차를 팔았다면 수십 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주님께서 이 비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상장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메달을 주지 않을까요?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라이프 세이버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살았다. 오스카 쉰들러가 받은 칭찬보다도 더한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쉰들러가 살린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우리가 살릴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이 헌신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쉰들러가 가지고 있던 1200명의 리스트, 여러분은 몇 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8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까지 작정했는데, 지난주까지 목사님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심판의 부활을 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도록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쉰들러의 후예는 이 옷을 팔았다면,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이 승용차를 팔았다면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함께 그런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